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무더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또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8월 2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여로보암의 길에 대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그리고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심판이 임하는 그런 시간에 사건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도표를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는 31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의 조부인 므낫세와 그의 아버지 아몬의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했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 하나님 앞에 사무엘 이후로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런 유월절을 아름답게 성대하게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오늘 도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요시야를 제외하고 4명의 그의 마지막 왕까지 시드기야 왕까지 모든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또 할아버지가 그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그랬던 모든 노력들이 아들과 손주 때에 가서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지만 그 아들 므낫세와 그의 손자 암몬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시 더럽혔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역시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 그러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를 죽였던
애굽의 바로 느고라는 애굽의 왕이 와서 여호아스 살룸을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 첫째 아들 요시야의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옮겨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 3, 4년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끝까지 여호야김 시대까지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혹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등극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내려지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23년,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던 가장 아름답게 꽃피던 남유다의 그런 화려한 시기,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그의 자녀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역사의 뼈아픈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바벨론 왕이 이제 점령한 많은 나라에 다스릴 만한 어떤 그런 좋은 인재들을 찾기 위해서 왕족이나 어떤 귀족 중에서 지혜가 있고 또 지식이 풍성하고 학문에 능한 자들 중에서 3년 동안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잘 가르쳐서 자신의 나라에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재가 될지 3년 후에 보겠다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세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왕족과 귀족으로서 용모도 뛰어나고 지혜와 지식이 남들보다 더 뛰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3년 동안 이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의 그 마시게 할 포도주를 마시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당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돌아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어떤 왕궁에 서게 될 그런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주어졌던 그 음식들은 아마 굉장히 고급스럽고 맛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호사스러운 음식이요, 그런 대접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단순히 음식과 어떤 그런 음료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바꾼 것입니다. 만약에 환관장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이 명령한 대로 음식을 거부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저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면 당장 처형해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년들을 3년 동안 기르는 목적이 왕궁에서 왕을 보필하고 그리고 왕의 나라를 다스릴 사람, 아주 충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초반부터 그렇게 왕의 명령에 거슬리는 그런 소년들은 살려둘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 많은 포로로 끌려왔던 그런 소년들에게 본보기로 삼았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환관장의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도록, 긍휼함을 입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정한 뜻에 하나님께서도 아름답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같이 또 이 세 친구들과 같이 뜻을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다윗의 길로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결단하는 모든 것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어떤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 신앙들, 그런 결단들, 그것도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류 역사 또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본다면 나의 그 순수한 열정이 내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요시아와 같이 온 나라를, 온 민족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았지만 그의 자녀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의 손주도 마찬가지고 고관들과 모든 지도자들, 정말 어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제외한 그런 어른 세대들,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공의를 구하지 않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다가갔습니다. 심지어는 왕이라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이사야가 얼마나 외쳤습니까? 남유다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들이 정한 뜻이 아무리 숭고하고 아무리 그것이 온전해 보여도 결국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제목이 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이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정했냐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을 걸 수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 구루터기와 같이 남겨진 자들을 바벨론의 어떤 지도자로 세울 작정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아직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너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결국 그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할 만한,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아무런 악한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입니까? 아주 교만한 왕 아닙니까? 자신 앞에 가로막는 자들이 있다면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왕입니다. 모든 나라, 애굽도, 아수르도, 그 어떤 대국가들도 바벨론 앞에 다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는지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금신상의 어떤 금으로 표현할 정도로 아주 그런 심판의 종으로서 상징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뭐 다 살펴보지는 못하는데요. 그 왕이 조소를 내리는 장면들이 다니엘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조서를 내리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어느 날 나라가 정말 망한 지 70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독립하겠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제국의 황제 앞에서 우리 성전을 좀 지어야겠는데요. 우리 무너진 고향을 다시 수축해야겠는데요. 성을 쌓아야겠는데요. 그렇게 말 한마디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당장 그 집안은 영모죄로 몰려서 다 멸문 집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니엘을 나라의 최고 통치자로 세우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순전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우리 집안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또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고 어떤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으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하며 용서하고 서로 보듬어 주면서 기뻐하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정직하기로 뜻을 정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갈까요? 우리 교회의 주축이 되시는 우리 귀한 봉사자들이 뜻을 정하고 함께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친다면 그렇게 될까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미고 성도들이 정말 바글바글할 정도로 부흥이 되면 그런 교회가 될까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기대와 우리가 정했던 뜻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뜻이기는 하지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항했던 엘리야와 같은 것입니다. 기쁠 때는 승리의 기쁨을 맛볼 때에는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겠지만 또 내 목숨을 찾는다고 누군가가 위협해오고 그럴 때는 또 언제 내가 신앙이 있었냐,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느냐 할 정도로 나약한, 나를 여기서 죽여달라고,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고 하면서 다른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엘리야의 마음입니까? 예레미야의 눈물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물은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안 그랬을까요? 이 세 친구들도 안 그랬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 세 친구들도 죽을지언정 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왕이여 그것을 아십시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풀무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아서 다시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들도 그들이 지혜가 뛰어나고 학문이 뛰어나고 용모가 아름답고 정말 왕이 볼 때 그와 같은 자가 없어서 다른 사람보다 10배가 지혜로워서 그런 이유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목숨을 걸 수 있는 자라면 나에게도 가장 충성할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신하라는 것을 비록 같은 신을 섬기지 않았던 임금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뜻을 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이 차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바벨론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과 그리고 에돔과 모압, 암몬, 그런 아랍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땅이 희년과 같이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바벨론이 정복했던 수많은 왕국 중에서 그 왕족들과 귀족들 중에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3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왕 바로 앞에 서도록 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질문을 했고 그들이 대답한 답변은 그 온 바벨론에 있는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는 지혜로웠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박수와 술객은 오늘날의 어떤 무당이나 어떤 그런 점치는 사람들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어떤 학문적인 별자리를 본다든지 기하학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로 보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모든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지혜가 뛰어났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갔던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는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가장 곁에 두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바벨론의 왕의 뜻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신하들도 그런 뜻을 같이 하고 있을까요? 개국공신들, 함께 전쟁터에서 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자신의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포로 아닙니까? 그들 밑에서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흠잡을 수 있을까 노력해 보았지만 흠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을 흠잡을 수 있는 것은 마치 왕에게 충성하는 듯 하면서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고 풀무불에 집어넣는 그런 일들, 결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용납하지 않을 만한 그런 것들을 마치 영모죄로 묶어서 그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그 사건들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왕이여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에게 잘못한 것 없고 불충한 것 없습니다. 항상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왕을 화나게 해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었고 그 당시는 내가 속았구나 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해서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대신 그 풀무불에 들어가 멸하게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 멸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시대,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여러분 상상해 봤습니까? 제가 작년 2월 달에 명령을 받고 정말 너무나 급하게 이곳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부응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물질과 어떤 그런 더러운 것들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를 하겠노라,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알다시피 교회는 아직도 이제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말을 합니다. 교회 문 언제 열 거냐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11시에 함께 예배 드리시고 계시죠? 사정이 있는 분들은 뭐 다른 시간대에 또 조용히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 같이 예배 드리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도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만 본다면 미국에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시애틀 순복음교회 지금 왜 저러고 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이전에, 아마도 제가 이곳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하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다니엘과 같이 새 친구들과 같이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정하신 것, 내가 설사 잘못되고 있으면 돌아가겠습니다 회개하는 그런 모습, 내가 잘 가고 있으면 내가 잘나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라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의 회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 바벨론이라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큰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배를 가득 채우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날마다 더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한 뜻, 우리가 세운 이 귀하고 아름다운 뜻이 주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르다면 주님의 뜻에 맞추어가고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되길 원하오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8월 2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뜻을 정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앞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언제 교회 문을 오픈할까요? 그 시점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수그러지고 또 백신이 개발이 되고 또 치료법이 될 때까지는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문을 안 열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난 3월달, 4월달 보다도 더 위험한 상태지만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규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어떤 입장일 것입니다. 보건당국에서는 다시 모든 것을 셧다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조심해 주시고요. 정말 현장 예배를 정말 원하시면 가까운 교회, 정말 잘 갖춰져 있는 그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온라인으로, 이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고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우리가 친교도 하고 함께 할 때까지 이 시간이 조금만 더 길어진다고 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 시련이 우리가 흩어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는 어떤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